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연휴를 지나고 또 남은 한 주를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서도 탁월하고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의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도 히브리어 자음을 따라서 8절씩 두 가지의 자음이 쓰인 시편입니다. 오늘은 페 그리고 짜데 이 두 가지의 알파벳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시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일마다 우리가 좀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금보다 더 좋은 꿀보다 더 맛있는 그런 가장 귀한 거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아, 목회자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걸 뭐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서 증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서 말만 해봐도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씨름하면서 신음하면서 묵상하는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 모임이 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모이면 말씀 얘기보단 자기 얘기하기 바쁘거든요. 말씀에 대한 진리를 함께 고민하고 또 신음하고 또 그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저는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못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좀 성도들 욕도 좀 하고 해야지. 뭐 이해는 하는데 그게 과연 목회자일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 없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흉과 허물이 있겠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연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은혜 받고 사시라. 말씀대로 사시라. 근데 본인은 집에 가가지고 말씀하고는 무관한 일주일을 사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성도들에게 말씀 읽어야 산다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예 말씀을 읽지 않는, 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목회자입니까? 저도 그런 목회자로 보일까 참 두렵습니다. 제가 코로나 중에 이 말씀 영상 녹화를 시작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건강 이유 때문도 있었고, 새벽을 좀 깨우기가 어려운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이 날마다 말씀 묵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유익은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전할 때마다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매번 느꼈습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렇게 녹화한 것이 1000편이 넘습니다. 1년만 해도 5일씩만 따져도 300일 정도, 300일 정도를 300번,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으니까 1000번 정도의 이 영상을 찍으면서 1000번 정도의 설교 연습이 된 거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았던 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당연히 보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누구보다도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113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이다. 이게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이 강아지가 목이 마르면, 침샘이 마르면 할딱할딱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할딱할딱 하는 것처럼, 헥헥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고픈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가래지는,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주실 거라 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도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 악인들, 행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법을 폐하는 거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중에 한 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세상을 비난은 많이 하는데 세상의 악함을 지적은 많이 하는데 눈물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걱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목회자인 거일 때도 있겠지만, 뭐, 제 얘기를 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다가 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라의 어려움, 죄악 가운데 물든 모습,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실태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어쩌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한참 대선 후보들이 나라를 자기가 세우겠다고 막 공약을 걸고 있을 때쯤이겠네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워서 토론회도 하고 할 텐데 그들을 볼 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비평만 하지 마시고요. 또 한쪽 편에 붙어가지고 한쪽 편을 욕하지 마시고요.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간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수가 바꾸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수가 바꾸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 교회 모인 성도님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길 축복해요.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할딱할딱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비슷한 표현이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한데요. 나라가 흔들리면 내 먹거리 안 돼요. 내 먹거리 지킬 수 없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기 어려워요. 나라가 든든하게 설 때 내가 어디로 갈지도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제일 피곤한 날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드는 생각은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금요기도 철야기도회를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요즘 많이 깨달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금요 철야가 있었던 시대는 토요일까지도 일하던 시대였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까지도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밤을 새서 기도했을까? 제일 피곤하잖아요. 제일 피곤하고 얼마나 쉬고 싶은 날입니까? 요즘은 주 5일제가 당연시 돼가지고 금요일 저녁 되면 한 주간의 좀 스트레스나 이 피곤에 대한 보상 심리가 폭발하잖아요.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솔직히 집에서 뭐 하고 쉬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재밌는 거 보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풀리는 느낌이 나지만 매주 반복해도 매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선한 걸로 풀어보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와서 소리 질러 보세요.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노래합니까? 스트레스 풉니까? 교회 나오셔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시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금요 철야를 만든 거구나. 한 주를 잘 털어내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라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오십시오. 멀리도 가잖아요. 쉬는 날. 차 타고 멀리도 가시잖아요. 일부러라도 찾아가시잖아요. 돈 주고라도 가시잖아요. 왜 근데 돈 안 들고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재미가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곧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 금요일에 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오셔서 피곤을 풀고 가세요.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세요. 소리도 질러보시고 외치시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 또 화 다 풀고 가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말 동안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다 우리 묵상할 겁니다. 내일도 주일도 우리 큐티 순서를 따라서 큐티 책의 묵상을 좀 참고하셔서 함께 묵상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에스더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읽어도 깊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통하여 증명해가고 체험해가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시 본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